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또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모든 삶을 또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아가는 또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의 몸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를 또 각지체로 또 불러 주셔사오니 우리가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이 몸을 또 우리가 또 온전히 세워가는 또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또 하나님 걸어가셨던 그 행적을 또 따라서 우리 또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또 전파하고 또 가르치고 또 치유하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날마다 증거하고 가르치며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또 언제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원망과 또 불평이 없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만을 또 찬양하는 또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또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 1절에서 2절.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373쪽.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려울 때 그 말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로에 항상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말들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화를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말 조심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는 오히려 차라리 침묵할 수 있다면 그게 차라리 난 거죠. 힘들 때는 우리가 입을 벌리면 뭐 아이고 죽겠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줄줄이 나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는 패배가 아니고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소망의 시작이기도 한데, 그때가 되면 항상 어떤 그 패배주의적인 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말들을, 특히 언어 생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생으로 말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선생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생이 되면 우리가
누군가를 앉혀놓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선생으로서 말하는 어떤 그 자세를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배운다는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배우는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선생으로서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질책하게 되고 또 우리가 정죄하거나 공격하는 어떤 그 뉘앙스로다가 자꾸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배우는 자로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권면이 되고 또 호소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가 되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저 사람이 자꾸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말들 하죠. 누군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 누군가랑 대화를 나눌 때에도 상대방이 자꾸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뭔가 동등한 배우는 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겸허한 자세를 보여주면 결국 배우는 자라는 게 뭐예요? 서로 부족하다. 나도 부족한데 서로 배워가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 사실 그 상대방도 그 말에 대해서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으로서 말을 하게 되면 가슴에 이 말이 전달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어떤 그러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좀 깊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는 국률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해요. 리더는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국률이라는 것이 영어로 컴패션인데 이 앞에 있는 컴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이 패션이라는 것은 이제 고난인데요. 함께 고난을 느끼는 같은 어떤 그 자리에서 느끼는 고통.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국률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무언가를 말을 하고 뭔가 할 때는 이 국률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자리에 있어야지. 이 사람은 이쪽에 있고 나는 저 위에 있어서 만약에 어떤 말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건 국률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같은 위치에서 이 사람이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같은 아픔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 그 말이 들려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기 위에 있고 나는 여기다 내려놓고서 위에서 이렇게 마치 이야기하듯이 얘기를 하면 그 마음은 전혀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률의 리더는 다른 게 아니라 심판의 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률의 리더는 위에서 심판주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자의 위치에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심판받을 위치에 같이 있는 거지 위에서 심판주가 돼서 서로들 얘기를 하면 그것은 국률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어떤 그 모임에서 뭔가를 할 때는 상대방들한테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컴패션, 같은 위치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나도 죄인이요, 당신도 죄인이요. 같은 그 국률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인생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게 깔려 있어야만이 서로에게 그래도 어떤 말들을 해줄 때 전달력 있는 말이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는 건짐을 받은 것이고 당신은 이제 건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건져진 사람이다. 나도 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다. 뭔가 이렇게 공감이 돼야죠. 공감이 돼야 같은 어떤 그 말들에 대해서도 서로가 공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
배의 키와 같이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말해요. 그의 미래가 결국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 말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저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갈지는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 배의 키가 배 방향을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우리의 인생의 그 방향을 쥐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말은 불과 같다라고도 야고보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 때문에 잘 굴러가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 있는 거죠. 수레바퀴가 불타면 그 수레는 당연히 전복돼 버리고 마는 거죠. 결국 우리의 말 때문에 화를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로 인한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요.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어느 날 화살을 잡아 당겼는데 화살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 박혔는지 못 찾다가 정말 수십 년이 흐른 뒤에 그 참나무에 그 화살촉이 박혀 있는 것을 먼 훗날 그걸 이제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시를 썼는데, 화살을 쏘았다, 찾지 못했다, 또 노래를 불렀다, 자취를 찾지 못했다. 먼 훗날 떡갈나무에 박힌 화살을 발견했다. 마찬가지로 가슴에 박힌 말도 사라지지 않는다. 자취를 잃은 노래인 줄 알았다. 오랜 시간 후에 친구의 가슴에 여전히 남아있는 선율을 발견했다. 사라진 게 아니었다. 어떤 화살이 슉 날아가서 떡갈나무에게 탁 박혀 있었는데 이거 못 찾았지만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박혀 있는 상태로. 우리의 말도 어쩌면은 우리가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꽂혀가지고 이게 빠지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말은 어떤 상처보다도 오래 간다 그랬어요. 오래 간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한테 그 약간 이상한 투로다가 너는 안 돼. 너는 되게 애가 좀 못생겼다. 이런 말 한마디 잘못 던지면은요, 그 말이 평생을 간대요. 평생. 그 말이 계속 떠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갈나무에 박힌 화살촉처럼 어쩌면은 우리가 살면서 던진 말들이 어떤 인생에게는 너무 아픈 상처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내가 혹시라도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꽂혀서 지금 너무 큰 아픔으로 남아있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또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던진 좋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또 좋은, 마치 어떤 그 역할을, 또 인생에 뭔가 이렇게 도전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또 아주 좋은 말일 수도 또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사실 하루를 시작을 할 때 어떤 그 의식적으로 출발을 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내가 오늘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영양제 같은 말들을 좀 한번 오늘은 만날 때마다 좀 해주자. 저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갈 수 있는 말들을 좀 던져줘 보자. 의식적으로 한번 마음을 먹고 기왕이면 쓴물보다는 담들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 갖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